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안내 말씀 좀 드리고 오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도 이번 영상까지만 드립니다. 이번 고센TV 섬김사역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를 감당하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우리 고센TV가 함께 동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 헌금을 하는 기간은 바로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7월 20일인데요. 2025년 7월 20일까지만 이 헌금에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헌금을 마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행을 하고 나서 제가 성도님들께 보고 드리는 영상도 이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했지만,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신 귀한 헌금,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집행한 있는 그대로를 성도님들께 이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현재 저와 저희 가정을 제외하고는 3분의 성도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인 금액은 60만 원인데요. 참여한 인원에 대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액도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지금 난민 선교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선교사님께서 일전에 저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신 내용이지만, 난민들을 위해서 물품을 사서 실어 나르는 교회 차량이 그동안 수리를 하면서 썼는데 이제 거의 완전히 퍼지다시피 해서 이제 더 이상 수리해서 사용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 상황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아마 중고차를 산다는 얘기겠죠. 새로 이제 차량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돈이 좀 들 겁니다. 저희가 이 모든 비용을 다 해결을 해 드리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씨를 심으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교 헌금이 아마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이제 난민들을 위한 물품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새로 준비하는 데 쓰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인다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내가 나 또한 짐을 지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방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좀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참여를 못 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한 부분으로는요, 요새 성도님들이 많이 어려우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분으로는요,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 아닙니다. 우연하게 고센TV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고센TV를 찾으시는 성도님들만 제가 지칭을 하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영적으로 지쳐 계시겠구나. 단순히 헌금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저는 지금 저의 가정을 제외하고 3분의 성도님께서 이번에 이 섬김에 함께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헌금은요, 억지로나 강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고센TV에서 강하게 1년에 3번에서 4번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자꾸 거북할 정도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건,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영적인 선한 습관을 기르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질에 매이고 종노릇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재물을 섬길 것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재물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 관리하는 것 중에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세 분이 함께 해주셨구나. 이 부분에서 물론 이 세 분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동안에 보다 더 적은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하신 것을 봤을 적에, 물론 이 영상 이후에도 20일까지 또 함께 해주실 성도님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가 다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나가 다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대해서 만족 지수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성도님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지금 살아가시는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은 만족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왠지 아닐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삶에 대해서요, 만족하지 못해요. 결국은 불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 대해서 대부분 불만족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돈과 연관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어려워서, 힘들어서. 있는 분들은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이 물질이라는 건요, 참 요망한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은 물질의 종노릇 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의 많고 적음은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은요, 물질 자체가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는 아까 그 안내 말씀, 광고 말씀에도 드렸지만은 자꾸 흘려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걸로밖에는요, 물질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우리는요, 대부분 삶에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있는 사람은 있으나 더 많이 얻으려고요. 그런데요,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우리의 삶이 좀 드라마틱하게 좀 나아지고요, 뭔가 좀 밝은 미래, 좀 넉넉해지는 삶을 꿈을 꿉니다.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정하신 지경이 다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경은요, 정해주신 지경은요, 지금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자꾸 남과 비교를 하니까. 더 좋은 집을 보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보면요, 나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요, 나도 그런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요, 그걸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끝없이 다른 것과 무언가와 나 자신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평생을 살아도요, 불행해요.
속이 공허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요, 이 인간의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전보다 분명히 나아졌는데도 거기에 만족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언가 지금 현재보다 나은 삶, 무언가 어떤 더 많은 물질을 구하는 것 자체까지는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조금만 선이 넘어가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지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는 욕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삶이 불행하다 느끼는 건요, 지금의 자기의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경이 이것이라면 거기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지금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욕심이 끝이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순응한다는 것이,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풍부에 처하건 빈곤에 처하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자기의 자리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사는데요, 대부분요, 일정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당장에 내가 먹고 살라고, 당장에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인가? 그게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일까?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먹고 사는 것만 하고 사는 게 그게 삶을 살아가는 목적일까? 우리는요, 다 형편이 다릅니다. 생긴 게 다르듯이요, 형편이 다르고요,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요, 성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우리는 또한 예배자이자, 우리는 또한 제자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킬 때는요,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실 수도 있지만요, 속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사는가? 결국은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짓누릅니다. 삶 자체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빨리 놓아버리고 이 삶에서 빨리 해방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산다는 건요, 삶이라는 것 자체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도 목적이 있고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 제자의 위치, 예배자의 위치, 그리스도인 성도의 위치,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불행해져요. 자꾸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꾸 남의 것,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러니까 비교한다는 거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서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미 그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상태에서 성도님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14절 말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1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마태예요.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이 레위 지파의 본분입니다. 원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는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세관 거두는 일로, 세관 일로 먹고 사는 삶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그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쉬울까요?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상을 해보는 거지만요, 레위는요, 마태는요, 삶이 아주 공허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관 일을 했죠. 불행했을 거예요. 먹고는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먹고는 사는데 그럴수록 속은 더 공허해지고 괴로웠을 겁니다. 제자리를 떠나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태인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나타나셔서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요,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이럴 때 사람은요,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은요, 불행하지 않아요. 이것을 저와 성도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찾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 가운데서 어떤 담당해야 될 위치와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 포지션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삶에 있어서요, 기준을요, 자꾸 나 자신, 나의 삶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이거 왠지 나하고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성도님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자기 자리를 찾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또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님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도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들로서
우리는 다양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는 포지션이 무엇인가, 내 자리는 어디인가, 이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셔야 성도님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아요. 레위처럼, 마태처럼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